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거의 교류문답은 52문입니다. 52문에 대해 살펴볼 텐데 52문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신다는 의미,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에 오셨던 걸 초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실 것을 뭐라고 또 합니까? 재림이라고 해요. 그죠? 초림은 첫 번째 오신 것이에요. 재림은 두 번째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초림은 구원의 목적이죠.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통하 우리를 중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게 오신 것이 그 초림이에요.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재림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가 있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완성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심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재림과 초림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 있지만, 첫 번째 오심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재림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즉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끝이에요. 다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시면 끝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과 초림과 재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방법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근데 아직 뭐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어요?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초림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는 표현은 구원이 지금 성취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슨 기회가 있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초림과 재림, 그 목적,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시대인 것이에요. 이제 구원에 대하여 52문에서 어떠한 우리가 신앙고백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 52문에 사이데베리그 5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을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4장 15절 말씀인데요. 어디 책은 기억이 안 나네요. 4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걸.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 어떻게 뭐하러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의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즉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들과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 줍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재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의미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안 오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세요. 근데 그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다 누구에게 가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도 않아요. 초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전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들은 그 논외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는. 누가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신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심판을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에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 찾아볼 부분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가로되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즉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까? 그러는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잔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성경적으로 용어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잔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창조될 때, 세상이 창조된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거야, 재림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이들이 재림이 없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 대하여 이들의 논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아멘. 여기 보면은 이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어이지라는 것은 한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라는 표현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불어이지려 한다는 것은 감추려 한다는, 속이려, 감춰서 숨기려 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 지금 반론하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앞에 이들이 야 세상이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세상의 창조일에 세상이 그들 있지 않냐, 만물이 그들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로 반박하냐면 하나님 말씀 반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며 감추려 한다는 것이, 속이려 한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악함 속에서는 자기들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면 그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인하는 것이.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 주상들이 잔지가 언제야 지금? 몇천 년이 흘렀어.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거 어떻게 믿니? 그건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속이며 그것을 숨기며 감추려는 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그런 자들에게 발로 높이며 그런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시대. 언제 시대 말합니까?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도 이루어졌고 성취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인하며 믿지 않고 할 때 우리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어떻게 신뢰합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듣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이 구절이 사실은 그들의 가슴에 못을 확 박아버리는 것이, 너희들이 부인하고 너희들이 안 믿지? 그래, 왜 그런지 아냐? 왜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아냐? 왜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지 아냐? 왜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언제요? 동일한 말씀으로. 언제 있어요?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간수란다는 것은 저축하다는 것이에요. 이 저축한다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저장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왜 아직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재림이, 예수님 오신다면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서,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면서, 근데 왜 오지 않아? 왜 아직도 여지껏 왜 아무런 흔적도 없고 왜 징조도 안 보여? 나는 말하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 말씀 되어진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하늘과 땅이 이제 동일한 말씀 불사르게 되어져서 이제 저축되고 있다, 이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이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러니까 간수하지만 쌓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쌓고 있냐면 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사를 때를 기다리며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 것이에요. 심판이 안 오고 재림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예수님 오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제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끊임없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하나님 멸망시키고 그때까지 지금은 간수하시며 지금은 보존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까 스스로 속이고 또 감추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에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을까? 나는 물음에 대하여 지금은 간수하고 계시고 지금은 쌓고 있고 계시고 쌓아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계속 쌓으셔서 진노의 날에 한 번에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존하고 계실 뿐이지, 보존한다는 것은 아까워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까지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날에 그들의 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실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더디다, 오지 않는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 날이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란 개념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시고자 하시는 그 날이 되면 오시고 또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또한 스스로 속아서 또한 속이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여전히 있잖아, 여전히 내일은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될 거야 라고 그날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그날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도적이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모르게 해요. 아무도 예비하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약간의 맛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랍니까? 그날에는 그 날이 단수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있을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는 그 날에 공포심을 갖고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에요. 큰 소리가, 큰 공포심이 일어나서 떠나간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없어지고, 또한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종이처럼 말이 말라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주를 구성하고는 요소들이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요소들이 다 풀어져서 불에 풀어진단 말은 그것이 다 해체되는 것이, 다 해체돼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다 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인하며, 그런 자기만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잠자게 하며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인생을 그냥 살며 자기의 삶에 함몰되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하여 그냥 살아가며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들의 방임하며 방종하는 인생을 살아간 자들 가운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13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잠깐만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안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야, 조상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여지껏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났는데, 그리고 창조 때부터 세상에 여전히 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서는 그날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났듯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다 해치되고, 그 모든 것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분해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하여 읽어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새하늘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확신한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행실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며 추구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이후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지며 이렇게 허랑방탕하며 내 인생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방임과 방종 가운데 내 인생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죄를 믿는다면 그 마음에 있으면 거룩한 행실로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마음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 날이 임할 때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 한글 성경에 바라본다는 말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이 없는 그냥 마음의 자세요,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이끌려가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목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 끊임없이 그 날에 대하여 집중하며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일태 아침에 일어나서 일태 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오십니까? 하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가끔이라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님 오시겠지요. 오늘 오시렵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냐면 그들의 글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볼 때마다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십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어느 때에야 주께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느 때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항상 그 마음이 이끌려갑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단어는요, 그냥 간절히 그냥 가만히 마음속에 사모하고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다는 것은 그것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예요.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도록 그것을 촉진하며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날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촉진시키며 그 날에 어떻게 오도록, 빨리 오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도록 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다는 의미예요. 촉진시키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과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며 구원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 차는 일에 우리가 촉진시키는 것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온전히 채워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본문에서의 의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시겠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에 추구하며 그 나라가 오도록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속히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자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그달이 하늘에 불에 타서 흩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약속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52문의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하이델베르크 52문의 답변을 봅시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여기까지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구절 속에서 말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슬픔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여 받는 것이, 받되 전에 나를 대신하여서, 이전에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누가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이,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머리를 들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슬픔과 고난의 슬픔과 또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라는 것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 그 원수들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곧 나의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들은 나의 원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원수들은 나의 원수들이에요. 사단과 또한 그 사단의 졸개들과 또한 우리를 핍박했던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은 다 주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고 오실 그분을 고대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당시 그분의 원수, 우리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로 멸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과, 나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그분의 원수를 멸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택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이, 그리스도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나라의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